말씀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이에요. 우리 같이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주소부터 다니엘 시작.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요거를 좀 유심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서론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순례자의 길. 저번주에 사모님이 이제 설명했죠. 렘넌트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경의 이 역사를 보면요. 각 시대마다 언약을 잡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들은요. 세상 풍조에, 세상 문화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24시 기도로 그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순례자라고 하고요. 남은 자라고 하고요. 정복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이 시대의 순례자이고 남은 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 7명이 순례자의 길을 갔죠. 그 중에 또 두 렘넌트를 소개하자면요. 우상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이 악한 이 왕을 따라서 뭘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을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24의 기도와 능력으로 그 시대를 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다니엘과 또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무슨 시대였나요? 포로 시대였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통하는 24시 기도의 축복을 깊이 누린 순례자들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하죠. 근데 24시 하루가 24시잖아요. 근데 24시 기도라고 하는데 아니 24시간 동안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하지?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4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24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도는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힘이 드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의 행복, 기도의 감사,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24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와도 위기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어려움이 와도 그게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위기인데요. 나는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평상시 24 기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24 기도 속에서 이미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로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문제가 요셉에게는 힘든 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4시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흐름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보여줘요. 예배가 뭔지 알 정도로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난 뭘 해야 되지? 어떤 것에 내가 투자해야 되고 어떤 것에 내가 오직해야 되지?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되지?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의 흐름이 저절로 지속이 되어져요. 24시 할 거야. 나 24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24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누리는 게 돼요. 누리는 게 뭐라고 했죠? 즐겁게 즐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4시 하나님을 즐거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즐기길 바래요. 이 기도를요, 진짜 누리길 바래요. 그러면 이 기도가 즐겨질 만큼 기도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이때 뭐가 보이냐? 전도의 흐름이 보여요. 지금까지 성경 속에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의 흐름이 전도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 간다는 것이 보여져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 그런 흐름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또 미래의 흐름이 보이죠. 그래서 전도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런 눈이 열리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닥친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위기로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자, 다니엘은요,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뭘 했죠? 뜻을 정했어요. 이걸 알고요, 뜻을 정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우상 숭배에 올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오직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시기에 다니엘은 알았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언약을 잊어버려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서 그렇구나.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언약을 놓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포로된 이유를 알았어요. 왜 포로가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부분이죠. 포로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뭘 했어요?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니엘이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냐? 포로로 끌려간 와중에 바벨론의 왕궁에서 엘리트의 코스를 밟고 있어요. 엘리트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는 이 바벨론의 왕궁에 있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왕궁으로 보내셔서 엘리트의 수업을 받게 하시는 거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직장 현장에, 이 교회 현장에 왜 있는지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시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자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 학교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이 교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왜 하필 수많은 교회 중에 이 인천 번성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그 이유를, 나만의 오직을 우리 랩런트들 찾길 바래요. 다니엘은요, 그걸 찾았죠. 그래서 이유를 알고 오직을 찾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이런 다니엘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사람들은요, 이 위기, 사건,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하기가 쉬워요. 우리도 뭔가 일이 닥치면요, 그거 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평상시예요. 평상시에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랩런트들 평상시에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게임? 아니면 TV?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아니면 노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랩런트들 좋아하는 관심 가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심은 복음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1순위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엇에 24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요, 응답이 달라져요. 평상시 24시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요, 그 위기를 무엇으로 바꾸냐?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니엘에게는 영향이 없었어요. 이 표정이 두려워하는 표정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감사하며 이렇게. 두려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염려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다니엘은요, 아까 사모님이 중요하게 보라고 했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응답, 축복,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24시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으면 막 좋아하고, 뭔가 나에게, 이게 조금 불리하다. 이게 좀 뭔가 나에게, 좀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뭔가 안 된다. 그럼 속상해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예빈이가 또 울었어요. 뭐 때문에 울었냐. 갖고 있는 종이가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예솔이가 뺐고, 예린이가 뺐고 이러니까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번 속기 시작하면 계속 사단은 그 부분을 건드린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쏟고 있지? 뭔가 늘 쳇바퀴처럼 늘 내가 쏟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 부분에서 내가 늘 화가 나. 이 부분에서 내가 늘 눈물이 나. 이 부분에서 내가 절대 못 참겠어. 그거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도 그거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발견하고요. 아, 내 집중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바꿔야 되는 거구나. 깨닫길 바래요. 자, 이런 다니엘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에서도 지키셨어요. 자, 그런데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게 특별한 일일까요?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당연히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것처럼 당연히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는 곳곳마다 평상시에 늘 주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최고의 전도의 기회가 돼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최고의 선교의 기회가 돼요. 사모님이 저번에 얘기했죠. 결혼식 전에 열이 40도라서 입원을 했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 가야 되는데? 당장 2월 2일이 결혼식이에요. 근데 1월 중순인가 입원을 하게 됐다니까요. 그거 어떡해요? 그런데 그 위기로 보일 수 있잖아요. 아, 쟤는 왜 결혼하기 전에 저렇게 아파? 어떡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모님 같이 이렇게 입원한 2인실 그 옆에 친구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남자친구가 무당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영접하고 나서 퇴원했어요. 병명도 없어. 의사도 몰라. 왜 열이 났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퇴원하고 그 친구에게 계속 갔어요. 다락방을. 그렇다니까요. 위기가 뭐예요? 전도의 기회. 어려움이 뭐예요? 선교의 기회라니까요. 또 있었잖아요. 한복을 맞췄는데 사모님 한복 사진 보면요. 댕강. 여기. 엄청 짧아요. 아니 웨딩 촬영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나중도 없어요. 웨딩 촬영은. 그런데 이만큼 짧게 그 한복을 갖고 온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한복 사장님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결혼할 때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결혼하는 모든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고, 근데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모님, 부모님의 결혼을 되게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엄마한테 거의 맞지를 않았거든요. 딱 한 번 맞았나? 근데 전도사랑 만나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사모님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사모님이 자고 있는데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사모님 엄마한테. 그래서 신발도 신는 둥 마는 둥, 옷도 입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교회로 도망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기도 전에, 목사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택이 있어요. 사모님 맨날 교회 다녔던 그 목사님 사택. 그래서 거기 앞에서 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간호사였거든요. 여자 장로님이. 그래서 그분이 링거 놔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리지? 왜냐면 손에 인대가 다 나갔어요. 여기가. 멍이 엄청 많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기억을 하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사모님의 오빠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사모님 전화기도 다 부서졌거든요. 그때. 전화가 안 돼. 그래서 사모님 오빠가 사모님의 미국에서 사모님의 그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실로. 엄마가 이상하다고. 사모님 오빠가 전화했는데 그 사모님의 엄마가요. 전화를 받는데 동영아 왜 전화했어? 오랜만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나 10분 뒤에 다시 전화할게 했는데 또다시 전화했어요. 했는데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전화했던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말이 좀 어눌해. 그래서 병원 가야 될 사람 누구예요? 맞은 사람은 사모님이죠. 맞은 사람은 사모님인데 오빠가 전화가 왔어. 엄마 병원 좀 데려가라고. 뭔가 지금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 인대가 늘어난 손으로 월요일날,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아주 그 뇌사진하고 찍으러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보더니 사모님을 때린 걸 기억 못해요. 전혀 기억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 단기 기억 상실. 충격받아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몰라. 야, 그때 사모님이 막 멍들고 이런 거 보고 이제 딸이 멍들고 막 이러니까 본인이 때렸다는 그러한 생각에 막 사모님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 건 사모님인데 때린 엄마가 어떻게 됐냐? 연골이 찢어지고 다리에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다리가 완전히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날 밤에 입원을 했어, 또. 사모님은 인대 늘어났는데 사모님 엄마가 입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입원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딱 입원실에 묶어놨어.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이제 사모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모님 엄마가요, 복음을 한 10번도 더 들었을걸요? 왜냐면, 노회 때마다, 그 노회 캠프 때마다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목사님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예, 잘 들었습니다. 영접은 안 해. 또 들어. 예, 감사합니다. 영접 안 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터뜨리셔서, 그 입원실에 다리도 분질러 놓고
못 움직이게 해서 목사님이 딱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영접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억상실증 걸리고 사모님은 두들겨 맞고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완전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의 흑암이 꺾이게 하셨어요. 가문의 흑암이 꺾이게 하셨다니까요. 그 일로 완전히 흑암이 꺾였어요. 그래서 결혼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전도의 기회예요. 가문의 가정의 흑암이 꺾이는 기회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길 바래요. 자,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의 24시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자, 다니엘은요, 미래를 누렸어요. 다니엘이요, 황폐한 조국을 바라보면서요, 20일 동안 기도를 시작했어요.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깨닫는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20일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해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오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고 계시는 거 아니야? 조급해하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바사 왕국을 지배한 악한 영의 방해가 있었다고 천사가 말해요. 네가 기도하기로 한 그 결심한 첫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내가 오는 길에 누가 방해했냐? 바사국의 군주가 방해했다고 말해요. 그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이 나를 방해해서 못 오게 했어. 그 천사를 방해하고 막은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는 지역에도 현장에도요, 반드시 역사는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요, 진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모님이 대구에 있을 때 사모님의 동네를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모님의 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골목골목마다 막 다녔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 점집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안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안에. 주변에. 점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매일 사모님이 거기를 돌아다녔다니까요. 그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진짜 점집이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눈치채는 순간 사단은 도망가요.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잘 살펴보세요.
우리 동네에는 어떠한 우상이 있지? 사단이 어떠한 것들로 우리 동네를 장악하고 있지? 한번 잘 보세요. 사단이 어떠한 걸로 우리 학교를 장악하고 있지?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국가에 역사하는 흑암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결박되어지고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래요. 자꾸 잊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결론이 뭐냐? 24의 행복 감사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시대 살릴 렘넌트. 지금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국회의원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모두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 돈, 명예, 권력 이게 이제 우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쥐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니까요.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목사님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이야, 이게 뭐예요? 부처. 이거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청와대에 있어요. 청와대 알아요? 청와대가 뭔지 알아요?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이 늘 여기서 직무를 보고 대통령이 모든 생활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청와대 안에 이 불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불상이요, 청와대의 가장 높은 곳에 있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예요? 절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천주교 신자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마리아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지 보세요. 천주교 신자이지만 매일 산책하면서 이 불상을 찾아서 기도를 올리고요. 또 휴일이 뭐예요? 휴일. 주일날, 쉬는 날. 그런 때에 찾아가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가서 시주도 한대요. 시주는 뭔지 알아요? 돈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헌금함, 우리처럼 헌금함 같이 이런 거 있네. 여기다가 돈을 낸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가 뭐 한다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사모님이 그래, 진짜 안타깝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봐요. 대통령이 지금 절하고 있는데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 똑같이 따라가지 않길 바래요. 절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길 바래요.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다니엘 새 친구가 어땠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다니엘 새 친구에 대해서 말할 텐데 우상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 세상 풍조에 세상 문화에 무릎 꿇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대통령이 그런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영적 싸움 할 줄 아는 랩런트가 되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어떠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랩런트들 진짜 사실적으로 알고 깨닫기를 바래요. 사모님 굉장히 지금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정치 현장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곳들에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서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거 하나 절함으로 해서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어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길 바래요. 자, 그래서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시 기도로요. 행복, 감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또 능력을 즐기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의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을 조지 뮬러 선교사예요.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선생님 이거 클릭 좀 해주세요.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마우스가 안 돼요?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는 독일 태생의 영국 선교사입니다. 젊은 시절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그는 20세의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생을 선교와 고아 사역에 바쳐온 조지 뮬러는 1898년 93세에 소천하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오늘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고아들을 오직 믿음의 기도로만 먹이고 입혔던 조지 뮬러.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힘은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뮬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져가 기도했을 때 그분은 자비롭게 다 공급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15년 전 오늘 저녁 입을 크게 벌렸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채워주셨다. 새 고아원은 300명의 고아들로 가득 찼다. 나의 삶이 풍성하다. 조지 뮬러의 일기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은 궁핍할 때 고아들에게 권하여 그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논거가 되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여 년 동안 72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로써 15만 명의 고아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소서. 이 조지 뮬러가 굉장히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아이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아원을 이렇게 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지 뮬러가 이제 그 선생님들 밑에는 선생님들이 뮬러에게 이제 돈도 없고 먹을 게 지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조지 뮬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아이들을 이제 모이게 해라. 그래서 그 식사 종을 치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식탁에다가 그 빈 그릇을 놓고 이제 아이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빈 그릇을 놓고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식사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문이 똑똑똑 두드려지는 거예요. 누가 왔냐? 어떤 사람이 빵이랑 우유를 잔뜩 들고 왔어요. 야유회 같이 이렇게 회사에 뭔가를 이제 하려고 이제 행사를 하려고 빵과 우유를 엄청 잔뜩 준비를 했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릴 수 없으니까 그 고아원에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조지 뮬러처럼 기도를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봤어요. 자, 우리 이제 성경 암송. 선생님이 해주세요. 성경 암송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좀 길어요. 그런데 이게 사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좀 자세히 알고 기억하고 암송해서 영적 싸움하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읽을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우리 이제 포럼해야 될 부분. 다니엘은 이유를 알고 미리 보았고 뜻을 정하여 어땠어요? 평상시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규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뭐냐? 일정한 규칙. 우리 저번에 서밋타임 5분 했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기도문도 함께 적어 보시고
또 우리 동네에는 우리 학교에는 어떠한 복음이 아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